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그랬습니다. 순교자들의 피는 교회의 씨앗이다. 씨앗이 중요하죠. 씨앗 없이는 열매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2000년 동안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은 그 동력은 어느 시대나 어느 나라나 또 어느 가정이나 순교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로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올 때 정말로 어마어마한 많은 사람들의 순교의 피가 뿌려졌습니다. 일제시대 때, 대원군 시대 때, 또 6.25 전쟁 때, 그리고 또 이런 큰 국가적인 박해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서 예수를 믿으면 첫째, 부모들이 못 가게 하죠. 남편들이 못 가게 하고,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못 가게 하고, 어떤 때는 또 자녀들이 못 가게 하고, 이런 굉장한 박해에 부딪히게 됐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하고 교회를 가게 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만큼 이렇게 세워지고 번성을 누리고 번영을 누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코 이러한 신앙적 자유가 그냥 주어진 게 아니라 누군가의 순교의 피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되기 위해서는 엄청난 저항에 부딪힙니다. 수천 년 동안 여러분 집안에서 내려오던 어둠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우상을 숭배하면서 또 제상 조사를 드리게 하면서 조상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각종 그 죄악에 따르던 그 어둠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자리 잡고 있던 어둠들이 저항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저항에서 부딪히다 보면 어떤 때는 아픔이 있기도 하고 눈물이 있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고생도 하기도 하고, 근데 끝내는 그러한 것들이 씨앗이 되어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게 된다. 그래서 교회는 그냥 주어진 게 아닙니다. 이런 엄청난 든든한 기초 위에 이렇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한 시대는 뿌리는 씨앗 시대예요. 뿌리와 같은 시대예요. 그런데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그 뿌렸던 뿌리와 같은 그 세대들이 다시 이제 꽃을 피우고 3대가 되어지게 되면 열매를 맺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귀하죠. 우리가 오늘 말씀은 그냥 제가 볼 때 어떤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는 이런 부분들이 애우기가 조금 어려워서 한 번만 여러분들과 했고, 대신 영어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속에 계신 성령님이 이런 기능적 능력을 가지고 여러분들 속에서 나타나기를 사모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축구 잘하는 사람은 어디 축구 좀 안 하나? 축구하는 곳에 가면 가만히 있으라면 가만히 있기가 너무 힘들잖아요. 나 좀 시켜줬으면. 탁구 좀 치는 사람이면 탁구장에 가면 나 좀 누가 좀 치게 좀 하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 있듯이 우리 성령님 하나님도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 사모하고 나타나기를 기대하고 바라잖아요. 그러면 이 성령님은 계속 나타나기를 원한다고요. 어떤 때는 예언으로, 어떤 때는 환상으로, 어떤 때는 꿈으로 이렇게 드러나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지혜의 은사로, 지식의 은사로, 또 믿음의 은사로. 그러니까 지혜, 지식, 믿음. 그래서 제가 지지미시라고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이분은 병을 고치는 그런 분이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병을 고치는 그런 능력을 행하고 또 예언을 하고, 그리고 영을 분별하고 영방통, 방언하고 방언 통변하는. 근데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있고 우리 또 임재하는 그런 성령님이 계셔요. 그래서 성령님이 안팎에서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고 있는데, 이 분이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면 우리를 강력하게 사로잡으면 그때부터 우리는 능력에 사로잡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각종 은사는 위에서 받기도 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막 은사도 사모하잖아요. 그럼 성령님은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왜? 믿음의 은사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자꾸 기도하고 부르시면 하나님은 그렇게 나타날 수가 없고 할 수밖에 없고, 사실 뭐 하나 중요하지 아니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영을 분별하는 거 중요해요. 왜? 분별 잘못했다가는 나중에 이게 사기꾼이 아닌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미혹하는 영, 귀신의 영,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신천지 배후에, 하나님의 교회 배후에 여러분 안상호, 박대선, 또 정명서 배후에 뭐죠? 이거 전부 미혹하는 영입니다. 이거 모르잖아요. 잘못 걸려들면요 평생 끌려다니는 것입니다. 나중에 인생 망치고요, 또 몸도 망치고 가정도 망치고 다 망칩니다. 그래서 분별하는 영, 영을 분별하는 영이 2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이건 1000년 전에도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신천지가 없어져도요 또 다른 이단이 또 출몰할 것입니다. 왜? 미혹하는 영들이 계속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은사 너무 중요하잖아요. 깨닫는 거, 지식의 은사, 아는 거,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이걸 깨닫지를 못해. 알려주고 깨닫게 해냈는데 믿음이 안 와. 여러분, 그러면 가치가 없단 말이죠. 알려줬는데 믿어져. 수문이 열릴 것이라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식의 은사 알려주셨어. 그리고 우리가 맞아,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수문을 열어주셔서 요즘 계속 새가족들 하나님 보내주시잖아요. 그리고 그게 믿어져. 그러면 우리의 액션이 주어지는 것이라 그 말이죠. 이번에 여러분 대신방 때 주셨던 말씀들 있잖아요. 하나님이 일러주신 거야, 알려주신 거야.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밀고 나가면 나중에는요 열매가 있습니다. 반드시 열매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능력을 해야 하는 거. 왜 능력을 행해야 돼요? 능력 없으면 우리가 당하거든요. 큰 사단에게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병을 고치는 은사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이런 이것들이 성령께서 기능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사고요. 성품적으로 주시는 은사는 사랑이라고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성품적으로 나타나는 거. 그런데 이 둘은 동전의 양립과 같다. 이 둘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품도 중요하고 기능도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뭐가 덜 중요하고 더 중요하고 없어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는 일들로서 연약한 우리를 도우시라고 예수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성령님을 늘 인식하십시오. 순간순간 성령께서요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주실 것입니다. 이게 이렇게 되나 이렇게 해야 되나, 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액션을 취할 수 있도록 생각나게 할 것입니다. 그렇죠? 네, 오늘을 자녀들에게 한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어제 77쪽 금원 우리가 보지 못했는데 오늘 금원 보고 5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여자가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누누이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가정을 앞에서 드라이빙 하는 사람은 여자가 아니라 남자입니다. 그래서 남자가 거듭나고 남자가 믿음 안에 있고 남자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때 그 가정은 정말 행복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옛말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도토리가 100번을 굴르는 것보다 호박이 한 번 굴르는 게 낫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정말 지도자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남자가 그만큼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아무리 여자가 동동걸음을 쳐도요, 남자가 한번 딱 중심을 잡고 해야 되겠다 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자가 중요하고 여자가 중요하고
정말 둘 다 너무너무 소중한데 한번 우리 남자의 역할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워드 핸드릭슨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상담학자가 있습니다. 목사님이신데 목회 상담학을 쓴 그런 귀한 분이기도 합니다.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이고,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아버지를 존경하는 것이다. 참 너무 귀한 말씀이죠. 네,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여러분, 아들에게 뭐 이것저것 다 하지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요, 어머니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를 아끼고 어머니를 귀히 여기고, 그러면 자녀가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나중에 결혼해서도요 그렇게 합니다. 사실 자녀들이요 다 부모를 봅니다. 그리고 나중에 또 부모가 간 길을 갑니다. 부모가 한 행동대로 그대로 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가 아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머니를 사랑하고 아껴주는 것이라. 또 어머니가 딸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죠? 여러분, 어머니하고 딸은요 하나입니다. 하나. 친구입니다. 친구. 엄마가 하는 대로 딸이 그대로 하게 돼 있습니다. 엄마가 아버지를 막 무시하고 윽박지르고 소리 지르고 그러고 막 박박 대들고 불순종하고, 딸도 나중에 시집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아버지를 존경하잖아요. 인정하고. 그러면 딸도 시집가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과서에서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건 가정에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러한 모든 것들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입술로도 자꾸 그렇게 얘기해 줘야 합니다. 우리가 상담해 줘야 된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열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자기 아내에 대해 아는 것보다 더 쉽다. 네, 열나라에 대해 아는 것이 쉬워요? 자기 아내에 대해서 아는 것이 더 쉬워요? 열나라. 그러면 아내가 어렵다, 쉽다? 어렵다. 남자들이 여자를 우습게 하려면, 쉽게 생각하면 정말 어리석은 것입니다. 열나라를 알려면요 어마어마한 공부를 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나라보다 우리 아내가 더 어려워. 그러니까 여자를 쉽게 생각하는 사람은 다 코다칩니다. 큰 코다칩니다. 여자를 연구하고요, 내 아내를 기질을 연구하고,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뭘 싫어하는지, 뭘 먹고 싶어 하는지, 뭘 안 먹고 싶어 하는지, 여러분 이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예요. 연구. 탈무드에서 그렇게 쓰니 이게 맞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지식이 필요합니다. 내 아내에 대한 지식. 모르고 접근했다가 나중에 코닥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아담이 외로울 때 하나님은 그를 위해 10명의 친구를 만들어 주지 않고 한 아내를 만들어 주었다. 네, 여러분, 참 아담이 외로울 때 하와 가지고는 안 되니까 한 서너 명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면 이 세상이요, 여자들은 서너 명의 남자 하나로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그런 나라가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담이 외로울 때, 독초한 것이 주지 못할 때 하와 딱 한 사람 만들어놨어. 그래서 아내는 하나면 충분해. 하나. 그런데 사단이요 자꾸 하나로 만족하지 못하게. 여러분, 참 마귀는요 하나님의 진리 항상 왜곡해. 창조 원리를 항상,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사단이 제일 처음부터 거부해. 이 세상에 신이 얼마나 많은 줄. 여러분, 인도에는요 신만 1억 개래. 신만. 다 신이요, 다 신. 동남아시아, 일본은요 신만 3천 개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이렇게 신들을 많이 둬. 사실 우리도 옛날에 보면 바위도 신이고, 나무도 신이고, 장광 뒤도 신이고, 화장실도 신이고, 사거리도 신이고,
바다도 신이고, 저수지도 신이고, 호랑이도 신이고, 곰도 신이고, 구렁이도 신이고, 우리도 그랬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믿은 거 너무 감사해. 정말 감사해. 여러분, 여자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내면 되는데요. 꼭 돈 좀 있고 잘 나가잖아요. 그럼 꼭 둘째를, 세 번째를, 세컨드, 퍼드 막 이렇게 막 세워라. 왜? 뭐 돈 있으니까. 여러분, 둘째를 얻으려면요, 돈 없으면 얻을 수가 없어요. 어떤 면에는 가난한 것도 은혜예요. 능력 있는 것도 어떤 때는 저주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모두가 다 우는 거예요. 남자도 울고 여자도 울고 첫째도 울고 둘째도 울고. 옛날에는 우리 조상들은요, 한 집안에서 첫째 부인 두고 옆에 둘째 부인, 셋째 부인 옆에 두고 이렇게 했어. 얼마나 어리석어요. 진리를 모르니까요, 그렇게 산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나 어제 톨스토이가 얘기했죠. 사랑이 뭐라고요? 한 남자와 한 여자를 선택하고 그 외의 남자, 그 외의 여자는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게 사랑이래, 사랑. 어제 우리가 톨스토이 했잖아요. 76쪽에. 사랑은 한 남자와 여자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고 그 외의 사람들 절대로 돌아보지 않는 것이다. 이게 바로 사랑이라.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에 프랑스 경원 한번 보실까요? 좋은 아버지는 어딜 가나 제일 늦게 자고 제일 일찍 일어난다. 네, 아버지는 언제나 어딜 가나 늘 늦게 자. 그리고 제일 일찍 일어난다. 그만큼 책임감이 강한 게 아버지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남자의 마음은 대리석과 같고 여자의 마음은 밀림과 같다. 이 말이 꼭 탈무드 열나라에 대해서 하는 것보다 한 아내에 대해서 하는 것이 더 쉽다라고 하는 말하고 똑같지 않나요? 남자의 마음은 대리석과 같아. 여러분, 이게 대리석이잖아요. 뭐 그냥 다 알아. 남자는 단순합니다. 남자는요, 속일 수도 없어요. 여자는요, 100번도 더 속입니다. 가면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면이요,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이거 썼다 저거 썼다. 속은 안 그런데.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만들어놨어요, 여자를. 그래서 남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여자의 마음은 밀림과 같기 때문에 여자를 잘 살펴보고, 그리고 그 여자와 더불어 하나가 되어져 가는데 잘 응용하고 지식을 가지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남편에 대해서 이렇게 했고요. 선포 3에 보면 이 남자들에 대해서 하신 그 좋은 금언들이 또 굉장히 많습니다. 나중에 이번 5월달에 시간이 되면 한번 선포 3도 한번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녀들에게 한 말씀은 1번, 2번, 3번, 4번까지는 제가 이번 주일날 낮에 어버이 주일이고 해서 어버이 주일에 맞춰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읽은 걸로 대신하고요, 5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5번 잠언 31장 3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네, 잠언은 솔로몬의 말씀입니다. 사실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여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합해서 1000명이었어. 후궁과 아내들 합해가지고. 그리고 솔로몬이 주변에 있는 나라들하고 이 동맹을 맺을 때 사돈 관계를 맺었어. 나라를 확장하려다 보니까, 전쟁하지 않고 나라를 올리다 보니까 공주를 받아들이게 됐어. 그래서 공주들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몰라. 근데 그 공주들이 올 때 그냥 오지 않고 전부 다 신들을 하나씩 가지고 왔어. 근데 여자만 올 줄 알았더니만 신까지 따라왔어.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성전 안에 이런 자그마한 골방을 만들어 놔가지고 신들을 모시는 곳을. 하나님이 나중에 솔로몬에게 너무너무 슬퍼하셨어. 그래서 솔로몬에 대해서 너무너무 하나님이 가슴이 아프셨어. 그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버림받잖아요. 그러면서
깨달은 게 뭐냐면, 여자들에게, 특별히 왕이 되면 우리나라 옛날에 어떻게 했어요? 후궁이 막 500명도 되고 1000명도 되고. 여러분, 그 후궁은 뭐예요? 왕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자, 성관계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러니 전부 이 왕들이요, 40도 못 넘겼어. 일찍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러면서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것은요, 핏값을 지불하고 피나는 대가를 지불하고 얻은 지혜예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힘이 있고 젊음이 있으니까 마구 놀고 마구 쾌락을 즐기고 먹고 마시며, 이 즐겼던 사람 가운데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어.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물질들을요, 이런 데 많이 사용하게 됐어요. 참 슬픈 일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 주신 말씀이 거예요. 이제 솔로몬 왕의 르호보암 있잖아요. 이제 자녀들이 이제 이렇게 왕들이 될 텐데, 내 힘을 여자들에게 쓰지 말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꼭 여자들도 마찬가지. 여자들, 내 힘을 남자들에게 쓰지 말며, 남자들은 또 쓰지 말며, 특별히 잘 나갈 때, 왕이 됐을 때, 권력이 주어졌을 때, 그리고 높은 위치에 있을 때, 이때 힘을 여자들에게 쓰면 안 된다, 아주 금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롱런하는 비결입니다. 이게 끝까지 잘 되는 비결입니다. 이게 마지막까지 존중받는 비결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돈 있으면 엉뚱한 짓을 해요. 엉뚱한 일을 해요.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행하지 말지어다. 네, 왕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저는 참 검찰이 좋기는 한데, 늘상 이렇게 보면요, 저는 이 검찰, 검사, 판사가 꼭 좋은 거는 아닌 것 같아요. 왜? 왕들을 잡아 가두잖아. 왕들을 잡아 가두고 끝내는 다시 또 내가 잡혀 들어가잖아. 이런 것들이 우리 주변에 정치 속에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나라는 아직 정치가 선진 정치가 못됐어. 우리는 여당과 야당 속에서 살아가는 형태를 우리는 늘 보면서, 우리나라가 언제 성숙할 것인가, 언제 더 발전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사실 우리 주변에 항상 우리의 적수가 있어요. 라이벌이 있어요. 근데 이 라이벌이요, 다 끝까지 원수가 되더라고요. 끝까지 편을 갈라놓더라고요. 너무너무 아쉽더라고요. 이것이 이 교계에도 있고 나라에도 있고 또 국가 간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현대 정사가 미국이라는 동맹국가, 패권국가, 러시아, 그 중국이라는 이 큰 두 패권 국가가 지금 보이지 않게 전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작은 나라들은 이런 나라들 속에 지금 속해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뭐냐면 상대방을 누르는 것입니다. 상대방을 누르고 상대방이 올라오지 못하도록 길을 꺾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려다 보면 거의 타겟이 왕들이 됩니다. 대통령이 되고 말이죠. 참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왕들을 멸망시키를 행하지 말지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나라가 되고 이런 세계가 되도록 우린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트럼프하고 시진핑이 손을 잡는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되겠죠? 이건 상상이야. 만약 시진핑과 트럼프가 손을 잡아요. 그러면 이 세상이 얼마나 살기가 좋겠어요. 사실 이번에 이제 휴전한다고 그러잖아요. 푸틴하고 젤렌스키가 15일 날 한다고 그러는데 얼마 안 남았어. 트럼프하고 푸틴하고 손을 잡아요. 그러고 젤렌스키하고 트럼프하고 하나가 돼요. 그런 전쟁 금방 끝나지 않겠어요?
근데 참 슬프게도 그러지 못해. 서로 멸망시키려고, 서로 죽이려고 하고, 서로 막 무너뜨리려고 하고. 여러분, 이것은 좋은 정치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정치를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입니다.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저는 이 말씀이 율법이래. 이게 선지자래. 이게 법의 결론이고 주의 종들의 결론이래. 하나님의 사람들의 결론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결론이래. 누구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말씀의 결론입니다.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 뭐냐면 이것입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그랬습니다. 계명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613개 가운데 그때 주님이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요. 이게 첫째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웃이야, 이웃. 사실 저는 남이 아니야. 저는 나야, 나. 또 다른 나의 모습이라고 말이죠. 참 너무너무 슬픈 일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이 가르친 대로 이 세상이 된다면요, 세상은 너무너무 살기 좋은, 행복한, 전쟁이 있겠습니까? 소송이 있겠습니까? 서로서로 양보하며 소송이 있을 수 없습니다. 왕을 멸망시키는 일 행하지 말고 왕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지도자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사람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세워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워주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나중에 하나님이 멋지게 세워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복 받을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얼마나 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종들을 세우고, 얼마나 많은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가는 그 역할을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금 이루고 계시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아무튼 우리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자꾸 세우는 일을 하십시다. 저도 그런 일을 좀 하고 싶습니다. 많은 주의 종들도 이곳에 세워서 그들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리고 정말 줄 수 있으면 말씀도 주고, 하나님이 주시면 또 물질도 또 우리가 이렇게 헌신하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지난번에 저희 교회에 성도님 한 분이, 목사님이, 제가 감리사할 때였습니다. 지난 2013년 14년 저한테 1,000만 원을 가주셨어요. 지방에 혹시 어려운 교회 있으면 도우시라고. 여러분, 참 귀해요. 그거 가지고 뭐 한 줄 아십니까? 우리 지방에 있는 교회를 사는데 그 교회에 저희들이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그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정말 주시는 그 귀한 물질을 가지고 서로 교회들을 세우고, 교회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교회가 무너지지 않다, 옆에서 도와주고, 그런 일을 우리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성읍을 위하여 내가 너희의 복을 구하리로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들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라,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말이죠. 그 다음에 6번은 내일 이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왜 다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려야 돼서 내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가정을 잘 세울 수 있는 지략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서로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할 수 있는 하나님, 그런 가정이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가슴에 잘 간직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름답고
다지고 견고하고 든든히 세워가는 그런 가정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양떼들 가정 사업을 축복합니다. 저들의 사업과 가정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날로 번창하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 11조하는 이들에게 더 많은 액수를 11조할 수 있도록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교회가 그리하여 말씀만 하나님이여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물질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 저희 교회 재정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천배 만배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